자, 사제. 예, 사제죠. 네. 217페이지. 217쪽. 지난 시간에 항록이라는 시를 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사제. 전부 그냥 지금 문왕 주나라 창업의 역사, 또 부인들의 역사까지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시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제 태임이 문왕지 모시니 삼위 주강하사 경실지부로시니 대사사휘음하시니 즉백사남이셨다. 부야라. 해우종공하사 신망시원하며 신망시통은 형우과처하사 지우형제하사 여우 가방이실세니라. 부야라. 옹옹제공하시며 숙숙제묘하시며 불연영립하시며 무역역보하시니라. 부야라. 사융질 불진하시나 열가불하하시며 불문역식하시며 불간역입하시니라. 부야라. 사성인 유덕하며 소자유조하니 고지인 무역이라. 예모사사셨다. 부야라. 예, 사제는 5장이고 2장은 장6구고 3장은 장4구라. 모서에서는 사제는 문왕소위 성녀라. 문왕께서 성인이 된 까닭을 읊은시다. 여기서는 특히 할머니, 어머니, 부인 이런 얘기죠. 부인들을 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 확실히 훌륭한 사람이 태어나려면 어머니가 훌륭해야 돼. 그 다음에 부인까지 훌륭한 어머니를 두고 성장해서 훌륭한 부인을 뒀다. 이 문왕이 그런 분 아니에요. 자, 217쪽 보겠습니다. 문왕소위 성녀라고 했는데 주자는 어떻게 봤는지 이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하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18쪽. 차시는 역가 문왕지 덕이니. 이 시는 역시 문왕의 덕을 읊은 시이다. 이 추본원지왈 근본을 미루어 말을 하기를 차 장경지 태임은 이 장중하고 공경하는 태임 부인은 내 문왕지 모시니. 문왕의 어머니. 태임은 문왕의 어머니죠. 신릉미우 주강하야. 실제로 주광에게 사랑을 받으셔서. 주광은 누굴까요? 문왕의 할머니. 태왕 고공담보의 부인. 맹자에도 그 얘기 나오죠. 이
주강을 굉장히 좋아했다.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다. 고공담보가. 그분이 이 주강입니다. 그 주강의 며느리로 태임이 들어온 거죠. 문왕의 어머니가. 근데 사랑을 받았어. 이 칭기 주실지부여. 그래서 주나라 왕실의 부인으로 칭찬받았다. 지어 태사하여는, 이 태사는 누구예요? 태사는 문왕의 아내. 문왕의 부인. 그렇죠. 아내. 네, 문왕의 부인. 주공단의 어머니. 그래서 훌륭한 자식들을 많이, 무왕, 주공단, 굉장히 많은 자식들을 낳은, 우리가 시경, 주남에 주로 읊은 내용이 이 태사에 대한 내용인 거 아시죠? 관저 같은 시도 다 문왕과 태사의 사랑 이야기죠. 그 다음에도 계속 태사에 대한 칭송 얘기가 나온 게 주남이었습니다. 이 태사에 이르러서는 운웅계기 미덕지음하야. 그 태사의 아름다운 덕을 계속 이어받아서, 태사에 이르러서는, 태사 앞에가 누굽니까? 태임이죠. 태임의 아름다운 덕을 계속 이어받았다. 그래서 자손 중단이라. 네, 이 태사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다른 부인들하고 다른 역할 중에 하나가, 시어머니나 시할머니하고 다른 역할 중에 하나가 자식을 많이 낳아. 중다. 상유 성모라. 위에 성모가 계신지라. 소위 성지자 원하고, 그래서 이룬 것이 원대하고. 그러니까 상유 성모는, 이거는 문왕의 어머니 태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룬 것이 원대하고, 내유 현비라. 안으로는 현명한 부인이 있어요. 요거는 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위 조지자 심야라. 그래서 도운 것이 깊었다. 이 태사라는 분이 실제로 문왕의 신하, 무왕의 신하가 9이 있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태사였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시를 보겠습니다. 사제 태임이, 이 사는 어조사고요. 제는 이제 엄숙할 제, 엄숙하신 문왕의 어머니 태임이 문왕지모시니, 문왕의 어머니시니, 삼위주강하사, 역시 사는 어조사고요. 주강에게 사랑을 받으사, 그런 얘기입니다. 주강은 문왕의 할머니. 경실지부 러시니, 경실, 국가의, 주나라의 며느리가 되시니, 태사 사휘음하시니, 그 다음에 문왕의 부인 태사가 휘음, 문왕의 어머니 태임의 그 아름다운 명성을 이어받으시니, 사가 이어받다는 얘기죠. 즉 백사남이셨다. 아들이 100명이나 되었다. 100명이나 되었다는, 진짜 100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우리가 주남시에서 보면 첩들이 밤에
한밤중에 문왕한테 시중을 들고 나오는 그런 시 있었죠. 기억 안 납니까? 네? 그거를 그러면서 그 소첩들이 문왕에게 시중을 들고 샛별을 보면서 나오면서 소성이었나 이 시가? 그러면서 이 태사 문왕의 부인을 칭찬하죠. 아, 이렇게 혜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문왕을 모실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첩을 통한 자식들도 굉장히 많이, 이 태사라는 분이 굉장히 너그럽고, 그리고 자기 밑에서 훌륭한 그 자식들이 태어난 거예요. 무왕, 주공, 소공, 이런 훌륭한 자식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나라 왕실이 이렇게 종친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으면서 튼튼해진다는 거죠. 창업하게 되면 이 자손을 많이 낳는 게 하여튼 여자들로서는 제일 덕목입니다. 자손이 많아야 그 왕조가 튼튼해지니까요. 그래서 즉백사남이셨다. 아들이 100명이나 되었다. 굉장히 태사가 자식을 많이 낳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장부터는 이제 시를 먼저 하고 장하줄을 하겠습니다. 해우 종공하사. 이 종공은 그 밑에 주를 보세요. 주자주. 종묘 성공야라. 종묘에 모신 선조들, 종묘에 모신 조상들에게 해는 순야라 그랬습니다. 아주 순순하여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해우종공이라는 게 뭡니까? 조상들 중에서 이제 여러 자손들이 있으면 어떤 자손들은 자기 작은 할아버지한테 무슨 유감이 있다, 뭐가 있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종식시키고 아주 순수하게 그 조상들에 대해, 선공들에 대해서 단일한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해우 종공하사 신망시원이며, 그러니까 종묘의 조상들한테 조금도 어떤 불만을 품고 이렇게 하지 않고 순수하게 제사를 지내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제사를 지내니까 여기서 신이 바로 조상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상신들께서 망시한, 여기서 떼시자인데요. 떼시자는 요 시시자하고 항상 통하죠. 이에 그런 얘기입니다. 조상신들께서 이에 원망이 없으시며, 망자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후손들이 말이죠. 막 뭐 50년, 100년 전에 있었던 일 갖고서 조상들을 원망하고 막 이렇게 되면 조상들 입장에서도 또 그건 사실과 다른 건데 후손들이 자꾸만 구설에 올리면 원망함이 있겠죠. 근데 이제 문왕이 딱 접어들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완전히 종결시키고 순수하게 제사를 지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들도 원망함이 없었다. 신망시통은 또 신들이 애통해함이 없었다. 그렇게 된 것은 형우 과처하사 지우 형제하사 이어우 가방 일센이라. 과처 부인과 첩들에게 모범이 된다. 형자가 여기서는 모범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왕께서 부인과 첩들에게 하는 행동들이 다 모범이 돼가지고 그 여파가 지우 형제에게까지 이르러서 그래서 이어우 가방 일센이라. 국가와 나라를 다스리기까지 했다. 자, 그러니까 형우과처의 힘이 형제에게 이르고 나라를 다스리는 게까지 했다. 이 문왕의 나라를 다스리는 치국의 도는 뭐냐? 바로 형우과처라는 거예요. 부인에게 모범이 돼. 가정에서 모범이 돼. 그 원리를, 가정을 행복하고 잘 다스리는 그 원리를 가지고 사촌, 육촌을 다스리고 국가를 다스린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도 조상들이 원망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원통해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장하줄을 보겠습니다. 이 시는 말한 거다. 문왕 순우 선공하여 문왕께서 조상들에게 순순하셔서 이 귀신 흠지하여 이 귀신은 조상의 귀신이죠. 조상 귀신들께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니까 조상 귀신들께서 흠양하셔서 무원통자는 조금도 원망하고 애통해함이 없는 것은 기의법이 그 문왕의 가정과 국가를 다스리는 의법이 내 시어 규문하고 안으로는 규문에 시행되고, 이 규문이라는 건 이제 옛날 집들 가보면 아낙네들이 머무는 곳이 있죠. 그걸 내실이라고 보통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남자들은 이 바깥으로 돌죠. 이 규문이 바로 아낙네들이 머무는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부인과의 사이를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래서 지우 형제하야 형제들에게까지 이르러서 이어우 가방냐 일센이라 국가를 다스리는 데까지 이른다. 공자왈 가제이 후국치라 하시니 국가가 가지런하게 된 이후에 가정이 가지런한 이후에 나라가 다스려진다고 하시고 그 대학에 있는 말이죠. 맹자왈 언거사심하야 가저피이라. 이 마음을 들어 저기에 가할 뿐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언거사심하여 가저피이라. 가정에서 부인과의 자식과의 그 여러 가지 좋게 관계를 하는 것, 그 법칙을 국가에다가 저기가 국가예요. 이 마음이라는 건 가정에서 부인과 자식들에게 쓰는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국가에다 저기에다가 던질 뿐이다. 저기에다 가할 뿐이다는 저기는 국가죠. 그러니까 국가를 다스리는 원리가 어디에 있다? 가정에 있다. 장자왈 접신이네. 신과 사람을 접함에 각듣기도 각각 그 도를 얻었음을 말한 거다. 문왕께서 조상 신에게도 아주 흡족하게 하시고 가정, 형제, 국가에 아주 흡족하게 정치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기본 원리는 어디 있냐? 네. 부인과 자식과의 사이에 가장 중요한 코어다. 참 이거 대단한 진리죠. 시에 벌써 주공께서 지금 이 얘기를 국가를 다스리는 원리는 가정에서 시작된다. 문왕께서 그걸 실천하셨다. 2장 얘기가 그런 얘기야. 3장 보겠습니다. 옹옹 하시며, 옹옹은 그 주 보세요. 화지지야, 아주 지극하게 화해로운 모습. 뭐 삿대질하고 소리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 옹옹 아주 활악한 모습. 누가? 주어는 누굴까요? 문왕께서 궁궐에 계실 때 이거 뭐가 잘못됐어? 인상 찌푸리고 반찬이 맛이 있네 없네? 이렇게 까다롭게 안 구셨다는 거죠. 옹옹제궁하심. 그저 그냥 문왕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한마음을 실천하시는 분이겠죠. 그러니까 부인이나 첩이나 자식이나 전부 사랑의 눈길로, 듬뿍한 사랑의 눈길로 궁궐에 계실 때 그 모습을 지금 옹옹제궁하시며 이렇게 표현한 거죠. 궁궐에 계실 때는 아주 활악하시며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으셔. 임금께서
숙숙제묘하시며, 숙숙은 이제 엄숙한 모습이죠. 제묘, 사당, 제사 지내거나 또는 조정에 있거나 이럴 때는 엄숙한 모습. 불연영림하시며, 드러내지 않아도 임한 듯이 보이며, 그러니까 궁궐 같은 데서 말이죠. 문왕이 안 계시니까 아예 그냥 뭐 좀 까불고 놀자. 밑에 이제 궁녀나 이런 사람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분위기가 안 그래, 여기는. 문왕이 계신데. 문왕이 보고 계시는 느낌이야. 뭐 그런 얘기입니다. 불연영림 하시며. 무역 역보 하시니라. 무역, 역자가 이거는 이제 사자인데요. 사자로 읽을 때 활 쏜다 할 때 사자고요. 싫어한다. 그 주에 보면 싫어할 역자, 싫을 역자하고 같은 뜻이다. 싫어함이 없을 때도 또한 보존하느니라. 뭘 보존할까요? 이건 주어가 문왕이죠. 문왕께서 항상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 무역역보라는 말은 요 불연영림하고 무역역보는 많이 후세에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어서 그 선배께서는 역주를 다뤄 놓으셨어요. 역은 역주 1번 보세요. 역은 염권, 즉 실증이 나고 게을러지는 것. 성현은 영권을 느낄 때 더욱 마음을 가다듬어 용공하기 때문에 마음을 보존하기가 쉬우며, 실증이 나지 않을 때 마음을 보존하기가 도리어 어렵다 한다. 성현은 염증을 느낄 때 더 열심히 한대. 더 분발한대. 근데 염증을 느끼지 않을 때, 그래, 난 잘하고 있지, 뭐, 염증을 안 느끼니까. 뭘 염증을 느낄까요? 이렇게 뭡니까 제일 중요했던 게 형우과처였죠. 형우과처. 부인과 자식들과의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 활약한 그런 모습. 부인과 자식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활약한 모습은 어떻게 해서 연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실행이 가능할까요? 하늘과 한마음이 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이 문왕 같은 분은 하늘과 항상 같이 있었어. 근데 성인들, 보통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거 하늘과 하나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때는 되다가 어떤 때는 실증이 나. 이게 하늘과 하나 되는 게. 예?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힘든데 매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당 매일 간다고 생각하세요. 신부님, 수녀님, 목사님들처럼 스님 매일 뭐가 일어날까요? 계속 거기 있으면
실증이 일어나요. 실증이 일어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근데 성인은 그게 없어. 매일 가도 실증이 안 나. 그 얘기예요, 여기. 무역, 역보라. 실증이 나지 않을 때, 실증이 나지 않을 때도 역시 보존한다. 네. 하늘과의 한마음을 보존한다. 그래요. 자, 장하줄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말한 거다. 문왕 제규문지내면 문왕께서 규문 안에 거처하게 되면 부인과 아녀자들과 이제 그 같이 거처하는 그 공간에 들어가서 주무실 땐 그 공간에 가서 주무시겠죠. 극기화하고 그 화해로움을 지극히 하고 제 종묘지 중이면 종묘에 계시면 극기경하여 그 공경을 지극히 해서 수고 유운이나 비록 그윽한 곳에 거하더라도 남들이 보이지 않고 그윽한 곳에 있더라도 역상약 유림지자하고 또한 항상 임하는 자가 있는 것처럼 임하는 분이 계신 것처럼 하고 임하는 분이라는 게 하느님이 임하는 거죠. 혼자 있다고 그래서 뭐 이상한 짓 하고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혼자 있어도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수무여명이나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막 실증이 나요. 근데 성인은 실증이 안 나. 실증이 안 날 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역상유소수원 하시니 실증이 안 날 때도 항상 지키는 바. 여기서 지키는 바라는 게 하느님의 마음이에요. 하늘 마음을 지키는 것. 기순역불이 개여시 하시니라. 요 순역불이 밀줄 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순역불이가 어디서 또 나왔어요? 문왕이라는 시에 그 주공이 문왕이라는 시에 우리 이미 읽었죠. 거기서 주공이 문왕을 설명하는 네 글자가 순역불이에요. 문왕은 어떠하셨냐? 순수할 뿐이셨다. 갑자기 이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몰라 뭐 이렇게 문왕을 너무 우상화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실제로 문왕이라는 분 하고 근접해 있는 사람들, 그걸 느끼는 사람들, 이 순역불이한 이런 인간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잖아요. 그 밑에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이라는 순역불이한 존재가 를 실제로 만나서 얘기하고 체험하고 했잖아요. 부처님이라는 순역불이라는 존재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논어를 읽으면서 왜 감탄을 하냐? 공자라는 순역불이한 분이 실제로 계시고 제자들이 그걸 받아 적었단 말이에요. 논어를 읽으면서 그 순역불이함을 느끼는 거예요.
문왕의 순역불이함. 그래서 이 시는 아마도 이 뒤에 나오지만 이게 주공이 지었을 거다. 문왕께서 궁궐에 침소에 계실 때는 아주 웅웅하시고 사당에 계실 때는 아주 엄석하시고 항상 조상신과 하늘과 함께 있는 그런 모습. 엄숙하면서도 활악한 그런 모습. 실제 살아있는 문왕의 모습을 지금 주공이 그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장 보겠습니다. 사융질 불진하시나. 사는 여기서 이에 그러므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융질, 융은 여기서 커다란 그런 뜻입니다. 오랑캐 융으로도 쓰이지만 크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큰 질병이, 이 질병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국가의 난,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을 불진, 끊지는 못하셨어요. 크고 작은 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완전히 끊지는 못하셨으나 열가 불화하시며, 우리 아주 훌륭하신 분을 열사라고 하죠. 그 열렬함, 그 빛나고 위대함에 하는 하자입니다. 전혀 하자가 없으셨다. 가짜는 그 뒤에 보세요. 주 보면 가짜는 과야라, 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는 대야, 하는 과야. 그러니까 열가, 아주 빛나고, 가는 대라고 그랬죠. 위대한. 문왕께서 아주 빛나고 위대하셔서 하자가 없으셨다. 불문역식하시며, 듣지 않아도 또한 법도에 맞으시며, 불간역입하시니라. 밑에 신하들이 간하지 않아도 선에 드신다. 들어간다는 얘기는 선에 들어간다. 장하줄을 보겠습니다. 승상장하야, 그 앞에 장을 이어서 문왕지덕 여차라, 문왕의 덕이 이와 같음을 말한 것이다. 고로 기 대난을 진절이나, 큰 난을, 비록 하나도 큰 난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다 막지는 못했으나 광대역 무점결하며, 그 문왕의 광대함은 결함이 없었으며, 점결은 결함입니다. 무사지, 무소 전문자라도 무불하고 법도하고, 그 일에 대해서 무소 전문자,
전에 들은 바가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법도에 합치되지 않는 게 없어. 20 간쟁지자라도, 간쟁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역 미상불이버선 하시니 선에 들어가지 않은 적이 없으시니 전소위, 여기서 전은 모시전입니다. 모시전. 모시에서 이 얘기를 써 있어요. 그래서 성엽 천합, 요거 다운표 치세요. 성엽 천합이라는 얘기가 모시에 있어요. 모서에. 뭐냐? 천성이, 문왕의 천성이 하늘과 합치됐다. 우리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의 천성이 어때요? 하늘과 합치되죠?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여기 성여천합. 자, 그 다음 마지막 장 5장 사성인 유덕하며 그리하여 문왕께서 이렇게 하셔서 그런 얘기입니다. 정치를 이렇게 하셔서 그리하여 성인 문왕의 나라의 성인들 다 큰 사람들은 전부 유독하고요. 덕이 있어요. 우리 시경, 주남, 소남 읽어보니까 어때요? 거기에 있는 분들은 전부 성인의 기품을 다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랬죠? 소자 유조하니 어린아이들은 유조, 조자가 나아갈 조자, 뭐 일을 한다 이런 제입니다. 조주, 배를 만든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는 어린애들이 열심히 돌을 닦는다는 거예요.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소위 소자 유조하니 어른들은,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어렸을 때부터 돌을 닦았죠. 무슨 도? 대학도를, 소학도를 닦았겠죠. 어렸을 때. 그래서 커서는 대학을 닦아서 덕이 있게 되고, 성인은 덕이 있고 어린아이들은 학문을 닦으니 고지인 무역이라 옛날 분들을 싫어하지 않는다. 여기 번역에 선백에서는 옛사람이 싫어함이 없는 줄 알고, 옛사람이 주어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옛사람을, 그런 얘기예요. 누가? 주어는 누굴까요? 성인 소자가, 성인 소자들이, 주나라에 있는 덕이 있는 성인들과 열심히 돌을 닦고 공부하는 소자들이 옛사람들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모사사셨다. 예모라는 건 예자가 영예로울 예자죠. 그래서 사사, 이 선비들이라는 건 성인과 소자들, 열심히 공부하는 이 선비들을 영예롭게 하셨다. 이 성인들이 덕이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옛날 분들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선비들이 어떻게 됐어? 굉장히 훌륭하게 영예롭게 됐다.
승상장하여 온 문왕지덕 현어사자 여차라. 윗장을 이어서 문왕의 덕이 이와 같이 구체적인 일들에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고로 일시인재 개 득기소 성취하니 한때의 인재들이 그 성취함을 얻었으니 개 유기덕순이 불이라. 그 덕이 순수하여 그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고로 영 차사 개유예어 천하하야 이성어 준예지 미하라. 그래서 이 선비들이 주나라의 그 선비들이 천하의 영예를 얻어서 준예의 아름다움을 이루게 되었다고 한 것이다. 준예라는 건 이제 준수한 아주 아름다운 준수함을 선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 이제 여인들 할머니, 주강, 어머니, 태임, 부인, 태사 이 세 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문왕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가정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것을 국가의 경영의 원리에 적용했다.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전부 기뻐하고 심지어는 선조들까지도 흠양하는 선조들까지도 기뻐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읽어보고 좀 쉬겠습니다. 217쪽 사제태임이 문왕지모시니 삼위주강하사 경실지부로시니 태사 사휘음하시니 즉백사남이셨다. 부야라. 해오종공하사 시망시안하며 시망시통은 형우과처하사 지우형제하사 이어우 가방이실센이라. 부야라. 옹옹제공하시며 숙숙제묘하시며 불연영림하시며 부역역보하시니라. 부야라. 사용질불진하시나 열가불하하시며 불문역식하시며 불간역입하시니라. 부야라. 사성덕 성인유덕하며 소자유조하니 고진부역이라. 예모사사셨다. 부야라.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